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미나인 줄 믿습니다. 세미나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을 겁니다만은 그동안 참 많은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도 세미나를 또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세미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고 또 정말 이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코로나 때문에 1년 이상 저희들이 못 뵀는데 그간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기에 서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목은 성도의 범죄와 무서운 심판,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세미나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을 이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제가 오늘 하는 이 강의 내용은 제가 노성벽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노성벽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실 때에 왜 저런 말을 하나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를 듣고 정말 우리 목회 사역에 혹은 어떤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내용이 많은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라든가 또 신학과 많이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외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원래 조봉상이었는데 제가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좀 바꿔주셨습니다. 원래는 이 봉상이라는 말이 돈을 주고 지은 이름인데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과 명예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이름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 되라 해서 조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조영광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필그림 교회로 바꿨습니다. 순례자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죄입니다. 죄. 얼마나 우리는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코로나도 문제가 되겠지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잘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 가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죄 문제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게 우리 숙제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80, 90 살면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고 위험한지를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문제가 따라오는지를 심도 있게 깨닫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죄를 짓고 뭐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 번 죄를 짓게 될 때 그 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이 따라옵니다. 오늘 그거를 다 이게 영적으로 이제 세미하게
체험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영적으로 어떤 생각하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를 지은 자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심각하게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도 예외 없이 범죄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증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됐는데 저 일을 하다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럼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옥신각신합니다만은, 죄를 지으면,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지옥 갈 것이고, 그분이 수도 없이 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종류의 죄도 지옥을 갑니다. 죄는 죄입니다.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어떤 죄도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죠. 이 사회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벌금이 오거나 감옥이 들어가거나 혹은 심지어 사형죄까지 적용합니다. 죄는 반드시 이 땅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살 동안에 몇 가지 죄를 지을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우리 하나님, 천사들이 아마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할 텐데, 그 행위를 다 기록한 죄목을 따진다면 하루에 100가지에서 한 200, 300가지 이상 죄를 짓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치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자, 성경 전체가 십계명이라는 걸 오늘 밝힐 겁니다. 성경 전체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계명 구약에 모세가 받은 계명이고, 그거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어떻게 다 지키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성경 전체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지옥 떨어진다는 거죠. 물어보면은, 예, 좀 에어컨 좀 낮춰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앞에 두 개를 꺼주시고, 예, 하나만 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우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합니까? 아니죠. 십계명 그거 다 못 지켜. 못 지키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죄를 다 끊을 수 없어 이 땅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다 끊고 천국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밝힐 겁니다. 그냥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 못 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못. 저도 지금 제가 뭐 앞에 서서 이게 하지만은 지금 천국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밝힐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죄를 단절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 꼭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단절되어야 되고,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단절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단절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앞으로 죄 안 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죄는 짓는데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죄는 짓는데 감옥은 안 간다. 그런 건 없어요. 대통령도 지금 두 분 다 지금 있어요. 감옥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죄를 정죄하고 그들을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대통령이랄지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목회자고
뭐 어떤 주의를 했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지옥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자,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과연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갑자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이 생을, 이 종말을 고한다면은 과연 나는 내 영혼이 천국 가겠는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겠는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99.99%가 정말로 지옥 갈 확률이라는 거죠. 천국 갈 확률은 너무나 희박하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싶어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내가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지고 지옥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했거든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지옥 권세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천국문이 확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고 있어요. 차라리 교회 안 오는 게 나아요, 지금은. 교회 안 오는 것이 차라리 그나마. 근데 교회 또 안 오면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교회 와야지 구원받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참 영혼들이 흑암에 갇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 총회와 신학교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다 아시겠죠. 죄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어기는 거죠.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내 말을 순종해. 근데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모두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 천국 법도입니다. 천국 들어가서 사는 어떤 법도죠. 우리가 옛날에 그 양반집에 시집을 가거나 혹은 양반의 자제로 하면은 그 양반의 가문에 그 법도가 있습니다. 가문의 법도가 있죠. 그걸 해야지만이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궁중에는 궁중의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는 천국의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를 어기버리는 것이 다 반역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대로 규례를 떠났다. 다니엘서 9장 5절 아까 봤죠. 네.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게 다 죄예요. 주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우리 한평생 한번 살펴봅시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듣고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어기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저도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착하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았어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요.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었다. 네 뜻대로 했지 내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 하나님을 반영했더라고요.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죽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이제는 기회가 없죠.
악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반역하는 거죠.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윤리에서 떠난 모두가 죄입니다. 주의 윤리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주의 괴사는 허무함입니다. 모든 거짓이 다 죄입니다. 거짓은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든 것이 다 죄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근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하라는 것은 다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죄의 발생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죄를 짓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짓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결국 사단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사단이 최초의 범죄자고 거짓의 압인데 이 사단이 죄를 짓게 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이 문제예요. 뱀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죠.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단의 말이 인류 6천년 역사에 계속해서 모든 자에게 다 이 말을 했어요.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소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했냐?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돼.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짓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심지어 주의 종들마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목회자가 되든 장로가 되든 어떤 직분을 하든 어떤 단체를 맡든 간에 나중에 점점 올라가면은 하나님 자리에 석 서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죠.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이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거 따먹어봐. 성경은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오래전의 책이고 지금은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이 따로 없고 신약이 따로 없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 신약은 우리가 분리돼서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신약이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을 모르고 2장을 모르고 3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똑바로 알고 갑시다. 하와에게 아담에게 나타났던 그 사단, 그 뱀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이 심령에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 대신에
세상 것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돈이 들어있고 명예가 들어있고 욕망이 들어있고 뭐 자녀들이 있고 온갖 것 다 들어있습니다. 명예, 출세, 각종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마음에 예수가 없고 예수로 창일하지 않으면 죄 짓습니다. 100%예요. 99%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세면을 통해서 100% 예수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죄 안 지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 안 지어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죄 안 지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충만해야 죄를 안 지게 됩니다. 예수가 내 심령에 100% 차지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 사이를 틈타고 사단이 들어옵니다.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가 내 심령에 100%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사랑은 0.001%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꼴이 눈앞에 왔을 때는 예수 외치다가도 예수를 버린다는 거죠. 과연 그런 목사가 있는가?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과연 이 땅에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목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님이.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제자들이. 예수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범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충만하지 않고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 다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지 않다면 벌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로 충만해집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고 다 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 천국 간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세상에 이 것들이 교회 속에 다 들어왔고 성도 속에 들어왔고 목회자들 속에 다 들어와서 세상 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죠. 믿음 생활하면서도 죄는 짓는 이중생활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중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열심히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죠. 나는 아니겠지. 나는 예외겠지. 아닙니다. 다 같이 갑니다.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회개를 합니까? 회개를 하면 얼마나 합니까? 지금 회개를 거의 안 하고 있고 해도 그냥 뭐 한마디 고백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천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는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어.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어떻게 죄를 끊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을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철저히 회개하면 죄가 끊어지죠. 믿습니까? 여러분, 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완전히 죄를 끊고 살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완전히 죄를 어떻게 끊고 삽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죄는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철저히 회개해서 우리는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라. 지금 우리가 그랬습니다. 회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은 다 죄가 끊어지는데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죽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범죄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죽어야 죄가 끊어지는데 누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안 죽으니까 죄도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완전히 죽읍시다. 죽어버리면은 죄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체 놓고 보십시오. 시체 놓고 앞에 관 놓고 보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요, 못 지어요? 더 이상 못 지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이 죽어서 죄가 끊어지면 그때는 늦어요.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 죽어서 죄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이 형벌은 지옥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면은 정욕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이것이 죄를 단절하는 겁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버려야 돼요. 여섯 번째로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인데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해서 분리시키는 노력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해서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려요. 훌륭하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자리에 올려버립니다. 결국 인간들은 다 사단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갑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한 10명 이렇게 탁 있는데 사단이 뒤에서요 쇠사슬 넣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의 권세를 멸해야 되는데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주고 기름 부어서 종으로 세웠구만.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이 종이 돼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아는 거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다가 저주받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지옥에 보내기 때문에. 이건 저의 개인 체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권자에 앉으려고 넘보았다는 것을 주님이 저한테 청망했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권자를 넘봐 그랬어요. 저한테. 네가 감히 나의 권자를 넘봐. 저는 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넘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점점 그 예배 인도할 때 찬양할 때 이게 앞에 서서 찬양 받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찬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거 앞에 쓴 사람이. 그리고 박수 받고, 아, 목사님 그러고. 그게 뭐냐면 네가 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다 교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높여버려요. 저한테는 경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경고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경고를 받으면 사탄이 경고를 받았거든요. 사탄이 이 경고를 받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래? 음부에 낮아지지. 근데 저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저는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
숨기지 않고 자수하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S자에 정주기에 가면 S자에 고기 걸어 놓잖아요. 이렇게 탁 떠가지고. 그런 거 S자 고리를 탁 목에 걸어가지고, 제 목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탁 걸어가지고 이렇게 탁 끼워가지고 걸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큰일 나죠. 영원토록 거기서 못 나옵니다. 죽지도 않고. 여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14장에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지옥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구더기가 다 깔아먹어요. 지렁이가 다 파먹어요. 우리를.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서만 아니라 오늘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밝힐 텐데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렁이 구더기가 다 깔아먹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 속에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성경이 말합니다. 지렁이 구더기가 너를 덮고 깔아먹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나 사단만 그렇게 한 줄 알았지만은 바벨론 왕만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결국 저도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위에 보좌를 다 만들어서 거기 앉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예. 이 형벌, 이 길을 다 가고 있어요. 이 바벨론 왕에게 사단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하나도 거의 예의 없이 어디 목사님들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장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지 않는 삶을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여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과 상관없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범죄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교리가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잘못된 사상 한번 넣어버리면 바꿀 수 없어요. 지금 뭐 이 좌파에 빠진 사람들이 왜 안 바뀝니까? 대학 다닐 때에 그 주체 사상이라든가 북한에 주는 그 교리를 집어넣어버리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교리가 한번 머리에 박혀버리면 그 교리 따라가는 것이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줘도 안 따라가요. 사단은 그 작업을 했습니다. 북한 김일성이가 오래전부터요. 남한에 있는 대학 교수라든가 지식인들, 대학 청년들을 포섭해서 그들을 자꾸 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좌파들이 거의 뭐 30%, 40% 넘잖아요. 정교조가 생겨나고 지금 뭐 정권 잡은 자들이 거의 그 사상을 물드는 사람들이에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볼 때는 다 틀렸는데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야, 죄 지어도 구원받아. 이게 교리 아닌가요? 죄 지어도 구원받는데 문제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단에서 가르치고 신학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뭐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마음대로 죄 짓는 거지.
이제 이 책임을 우리 총회 지도자들, 신학 교수들, 목회자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 다 지옥 보냈으니까 그 핏값을 다 내놔야 돼요. 다 내야 됩니다. 다 영혼들 지옥 보냈잖아요. 이제 이 죄를 지어도 지옥 떨어진다, 이거 심각하게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그리고 이거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한번 죄 짓고 회개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정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짓기에 담대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제도화된 아예 제도화, 이 죄를 짓도록 아예 합법화해 놓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게 합법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불법이에요. 그게 뭡니까? 장례 예배, 추도 예배, 결혼 예배, 출판 예배, 뭐 어떤 분, 뭐 생일 예배, 그 예배를 다 붙였어요. 우리는 그걸 아주 좋게 여깁니다. 근데 저게 하나님 볼 때는 불법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죽은 자에게 꽃을 놓고 묵념하고 찬송 부릅니다. 우리는 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계명을 어기는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를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안 할 겁니까? 계속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아예 죄를 짓도록 딱 틀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섬기는과 동시에 바알신을 섬겼더라 하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교회가 장례 예배를 통해서 죽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단이 숭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어김으로써 천국 들어갈 자는 거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노아 때에 방주에 8명이 겨우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노아 때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심판한다면은 거의 다 이기명이 걸려서 다 우리가 저기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약에 오면은 은혜라 그럽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는데 이 은혜가 뭐냐는 거죠. 은혜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이신칭의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게 됐어. 그 후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게 해주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교리 그렇잖아요. 종교개혁 교리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이걸 착각하니까 많은 죄를 짓죠. 예수 믿기만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져서 다시는 지옥 심판 받지 않고 지옥과는 상관없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나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범죄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 이것이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교리예요. 이게 교리지 않습니까? 은혜 교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의 의지나 선택이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구원 선택해서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야,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조직신학 교리인데 이걸 가르치니까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세상보다 지금 교회가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자들보다
교회가 더 죄를 많이 짓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런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고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천국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 안 짓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어차피 나는 죄를 짓는 거니까 죄 짓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가. 예수 공로. 예수 공로를 아무 곳이나 갖다 붙여요. 죄를 범하면 이 땅에서 징벌을 받기는 하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거기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은 없으나 율법을 어기는 것,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으나 이 땅에 있을 때에 축복하고 징벌하고 이게 영향은 온다.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아주 교묘하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우리 합동측 그 헌법에 한번 보십시오.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거기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단지 상급 심판만 하고 영벌 심판은 인간의 범죄 그거는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보혈로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반드시 예수 믿고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모든 죄와 행실을 끊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도 은혜지만 그 은혜에서 넘어서서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노아가 당시에 의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가 완전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면 하나님이 점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극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지극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성경이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점도 흠도 없이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언제까지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초보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인격을 온전히 닮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은 예수의 인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죄성, 마귀의 성품 닮았던 그 성품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완전히 닮아가야 천국 올라가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예수의 성품은 안 나오고 자꾸 마귀의 성품이 나와요. 옛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주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못 가요. 바뀌어야 가는 거예요. 믿어서만 갑니까? 믿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믿습니까? 바뀌기 위해서 믿는 거지. 그냥 믿으면 다 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 세미나 오셨는데 십계명 다 지켜야 된다. 그럼 천국 갑니다. 그게 은혜예요. 십계명 지키는 게 은혜지 안 지키는데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십계명 다 못 지켜도 용서해 주시니까 그게 참 은혜야 라고 오해한 거예요. 아닙니다.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제 십계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도 십계명의 연장이에요. 다 십계명이에요. 보면은 산상수훈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십계명 아닌가요? 구약과 신약이 모두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십계명 쫙 나열하시잖아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 쫙 나열하시잖아요. 이거 다 지켜가면 천국 구원받아 라고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이 가서 막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쫙 이걸 행하라. 십계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계명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십계명 다 지킵시다. 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구원이 이미 다 어떤 분은 전도하면 그래요. 나는 이미 천국에 다 내 자리에 있어. 다 구원 받아놨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최종적으로 가서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온전히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구약에 많은 율례가 있습니다. 물론 폐해진 법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유효한 법도 있습니다. 그 법을 다 지켜 온전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덕이 율례요, 경우가 규례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도덕생활, 바른생활, 이게 율례입니다. 율례. 예. 그래서 율법이 십계명인데 율례는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다 쪼갠 것이 구약의 다 이제 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가늠하지 말라 하면서도 가늠하고 도둑질 말라 하면서도 도둑질한다는 그 로마서 말씀처럼 이 율례를 다 어기고 있어요. 경우가 틀리면은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지키는 자,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는 단 하나도 없다. 이거는 누가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의 규례와 나의 율례를 지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포함했어요. 다 안 지킨다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죠. 1계명 없답니다. 1계명을 지키는 자가 없대요. 지금 이 땅에 1계명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1계명 지키는데요. 너 하나님 믿는데요? 없대요. 하나님은. 과연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 자신을 믿느냐? 너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야 라고 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틀렸다고 말해요.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래요. 다 자기 말 합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자기 말 한대요. 자기 말.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지금 받을 심판이 엄청 큰 겁니다. 왜? 거짓말 했으니까. 자기 말 했으니까. 차라리 평신도가 심판이 적어요. 설교자들은 더 많아요. 가르치는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앞에 선 자는 더 심판이 큽니다.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계명을 어기고 사는데도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천국 돌아가는 것이 또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실히 바꾸십시오. 우리가 부족해도 은혜로 천국 가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만들어서 천국 들어가게 해주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안 짓죠. 그리고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범치 않고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작은 죄 하나라도 여러분 다 버립시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이 따라오잖아요. 하와, 아담, 뱀 다 그 보응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는 거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드시 죄를 묻는다 그랬어요. 네가 어찌 그렇게 하였느냐?
살아생전에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할 뿐이지 제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연구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 그 말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로 살아서 천국 가는 거기 은혜죠. 팔복과 산상수훈 완전히 실천합시다. 이게 은혜입니다. 팔복, 산상수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에서 신구약 60권 다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이 또 십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팔복이 뭡니까? 그 팔복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딱 하나래요, 하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하나고 팔복과 십계명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는 생각했습니다. 팔복을 어떻게 지켜? 십계명,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 라고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었죠. 근데 이 팔복과 산상수훈, 십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 라고 느껴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귀가 나옵니다. 귀신들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모든 레즈의 바닥에는 뱀들이 깔려있다. 우리 사실 지금은 한국이 잘 살다 보니까 참 놀랐습니다. 캠핑카, 카라반 같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에 없었는데 미국처럼 막 많아졌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고 살기 좋아지고 온통 지금 펜션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만 하면 다 놀러 갈 수 있고 한데 그런 레저들 밑에 뱀들이 깔려 있어가지고 놀면서 다 그 뱀들이 들어갑니다. 뱀들이 몸속에. 아직도 내 속에 사단이 보입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 속에 사단이 가끔 보이는 거예요. 기도줄을 놓칠 때, 이젠 됐다고 할 때 사단이 공격 바로 들어옵니다. 된 게 뭐가 돼 있습니까? 된 게. 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항상 긴장하고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돌이키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겨우 이루어지지. 이제 됐다 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 성령의 전을 더럽혀서 사단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피값을 주고 샀습니다.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권리가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이 성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자꾸 죄를 짓게 하고 더럽히는 거죠. 사단은 독사의 독을 빨게 해서 죽입니다. 이게 욥기에 나오는 말인데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배 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독사의 독을 빨게 돼서 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심판받을 때 보면요. 성경 구석구석이 다 그 말씀이 있어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독사의 독을 빨며 배배해에 죽을 것이라. 죄를 지을 때 그 독사의 독을 빨고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죠. 자, 우상 숭배 후에 귀신들이 몸속에 들어와 성관계를 합니다. 이 장례 예배에 참석하면요.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죽은 자는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함께해요. 그 시체가 딱 하는 순간요. 그 영혼이 떠나면은 사단이 장악합니다. 그 시체를.
귀신들이 장악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참여하고 꽃 놓고 뭐 찬송하고 딱 할 때 사단이 다 영광을 뺏어가면서 그 참여한 자의 속에 그 귀신들이 침투해서 그들과 성관계를 해버려요. 나는 모르는데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 귀신들이 영적으로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거나 추도 예배를 드리거나 살 속에 뼈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소경이요 우맥이라는 거죠. 영적 세계를 못 보죠. 여러분들 귀신 보입니까? 이 영적 세계 구더기 지렁이에 들어가는 거 보입니까? 못 보면 여러분 소경이라니까요. 이런 걸 봐야 되지. 우상숭배는 곧 간음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간음이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는 계속 간음이라 그래요. 근데 무슨 간음이야? 영적 간음인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간음을 해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추도 장례 예배를 했다고 해서 귀신들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간음을 해서 내가 간음죄가 성립돼 버리는 그 사실을 안다면은 지금 여러분 통탄하고 좀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숭배했습니까? 나는 하기 싫어도 그 귀신이 들어와서 간음을 해버리니까 간음죄가 성립돼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버리시고 사탄은 접수하는 거예요. 저 내 겁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청구하는 것처럼 이제 제가 간음했잖아요. 하나님 내놓으세요. 저 목사 내놔요. 저 장로 내놔요. 저 성도 내놔요. 내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청구하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청구해요. 지옥 끌고 가려고. 내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내주죠. 회개의 길을 주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회개의 길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온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듣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서라는 거죠.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근데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죽은 자를 경배하고 모세의 시체를 왜 숨겼겠어요? 그거 보고 또 우상숭배할까 봐 숨겨버린 거예요. 시체에게 경기를 표하고 우리 교회 가면은 저기 장례 예배는 우상숭배라는 그 책자가 저기에 있는데 그걸 하나 보여주면서 이걸 설명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본 사람들도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장례 예배가 우상숭배인가를? 여러분 결혼식 예배가 출판 예배 이런 거 지금 합법입니까? 결혼식 예배 하잖아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고 뭐 해가지고 목사님 떡 서가 이제 뭐 설교 좀 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축가 부르고 서약하고 그리고 또 행진하잖아요. 또 신랑 신부를 위해서 막 이게 뭐 하고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예배를 가지고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그걸 높이는 거예요. 신랑 신부를 경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불법이라 그러겠어요? 다 합법화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 마귀는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다 불법화 만들어놨어요. 합법인데 불법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서 지금 빼내야 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 우상숭배했던 거 자꾸 빼내야 돼요. 그때요, 우상숭배할 때 지렁이 구더기가 막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살 속에 막 파고 들어가요. 아주 금방요. 그래서 거기서 자랍니다. 점점 자라요. 내장 속에 들어가고 배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자란단 말이에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면을 왜 해야 되느냐예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제 한국 나가서 세면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시커먼 큰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듣고 이거 잘못됐구나. 우리 정말 이 죄를 짓고 있네. 그래서 돌이키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세미나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부분도 해나갈 텐데 많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는 이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사단이 알아들어요. 막 귀신이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까지 아시지만은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만 기도하면은 사단이 못 알아듣고 막 왜 방언으로 기도하냐고 막 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말을 듣고는 사단이 가가지고 그 일을 파괴시키죠. 그래서 사단 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그런 말 하거나 그 청기 누설한다 뭐 그런 말 하는데 예. 사단이 우리 생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아껴야 돼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음란죄를 지을 때의 현상입니다. 음란죄를 지을 때에 이 구더기 지렁이가 몸속에 들어옵니다. 아까 그 이사야처럼 구더기가 지렁이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게 자라서 점점 자라서 이제 귀신들이 되는데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 속에 들어간다. 뼈 속에 죄가 박히고 엄란한 마음이 박혀 있습니다. 그게 빠져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생 그 죄를 못 걷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뽑으려면, 죄를 끊으려면 우리 살 속에 뼈 속에 있는 이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회개할 때 자꾸 나갑니다. 회개할 때 그 지렁이 구덩이가 자꾸 나가고 점점 자랐던 이 창자 속에 자랐던 그런 그 지렁이가요. 점점 줄어들어요. 한 번 회개할 때마다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회개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근데 또 다시 그 죄를 지으면 다시 또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죄는 다 끊을 수가 있어요. 오늘 확실히 합시다. 죄는 다 끊을 수 있다. 그 죄가 완전히 끊어져야 오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때 사탄이 들어옵니다. 막 자랑하죠. 내 자랑하고 뭐 누구 자랑하고 자랑하면 자기 자식 자랑 뭐 다 자랑하죠. 내 과거에 어땠다 이런 자랑하죠. 뭐 했다. 맞습니다. 교회도 자랑하고 다 자랑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만들어낸 말도 아닙니다. 자랑할 때 사단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자랑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이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면요. 사단이 얼씨하고 이때다 하고는 쫙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자랑하는 예수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만. 예수님만 자랑하고 내가 죄인이었던 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고맙다는 그것만 자랑하십시오. 뭘 과거에 자랑합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만큼 죄 지었다는 거 이거 자랑하면 돼요. 자랑도 아니겠지만 내가 남을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내가 남을 칭찬해주면 그건 하나님 드러내는 것이고 나를 칭찬하면 이거는 사단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은근히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나 이단을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교만이나 이단은 똑같은 겁니다. 이 사단은 반드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를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이제 반달 모양의 시큰 물체가 기도면서 팍 이 사단을 쫓아내니까 그 기도가 점점 사탄이 물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 안 하면 더 오고 예수님을 쫓아내면 물러가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을 향하고자 하느니라.
모든 거짓의 아비, 우리 마귀를 우리는 밟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예수님 오셔서 가장 정말 안타까운 일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는 그 말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세미나 내용도 도무지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게 안 믿어져요. 오늘 우리 지각을 열어서 깨닫는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들은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보 멍텅구리 귀신들을 먼저 쫓아내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마귀가 지옥에 떨어지냐면 바보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 영원히 거기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보 멍텅구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바보 멍텅구리를 만든 거예요. 성경도 못 깨닫게 하고 진리도 못 알게 하고 듣긴 들으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바보 멍텅구리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바보 멍텅구리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떼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씩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2021년 3월 8일 그 받았던 응답이다. 영분별 못하게 하는 바보 멍텅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할 때 귀신들이 소리치고 악을 썼어요. 그리고는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내가 바보 멍텅이 것을 어떻게 알고 네가 그것을 했느냐? 막 분노했어요. 안 나가려고. 근데 이제 정치가 드러났죠. 오늘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엄청 사단이 지금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못하게 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인기도 없고 듣지도 않을 텐데 왜 하느냐. 근데 안 할 수 없죠. 우리는 사탄의 정치를 드러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바보라 하지 말라는 것은 지옥의 바보 마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보라고 할 때 그것이 저주가 되기 때문에 너 형들 보고 라가라 바보라 하면은요 지옥불이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옥불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이죠. 마귀는 바보다. 그래서 마귀는 똑똑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겨야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바보에게 이거 했죠. 어찌 알았느냐. 욕설을 퍼부는 거. 그래서 마귀는 진짜 바보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바보 멍텅구리 귀신들 다 쫓아내고 우리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 말 듣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 말 듣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봐라. 66권 하나님 말씀 보지 사람 말 듣다가 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이 한 60% 70%가 다 지금 베리집에 빠져 있고 지금은 또 심지어 뭐가 나옵니까? 백신이 또 짐승의 표다 마귀의 표다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 미혹받아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어떤 여자 목사가 목사 사모가 배 명식 끝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고 막 하는데요. 그 기도할 때 사단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기다 딱 얹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그 기도가 치료가 안 되고 치료해 준다고 하는데 그 사탄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모의 손을 통해서. 어떤 또 여자 목사가 눕혀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막 그 여자 목사가 음란한 목사인데 음란이 막 들어가, 음란 마귀가 들어갔어요. 네. 여기
딱 눕혀놓고, 왜 기도할 때 눕혀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눕혀놓고는 딱 하는데, 없는 마귀가 막 그 여자를 통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안수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럼 안수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할 때 성령이 막 역사하잖아요. 근데 사단이 충만한 사람들은 안수 받으니까 사단이 다 돌아버려요. 네. 그리고 사단이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후미진고 캄캄한 밤 이렇게 그 사단이 활동합니다. 낮에는 있다가 그 밤늦게 사단이 공격해오고 악한 생각도 넣어주고 엄난한 생각도 넣어줘가지고요. 밤늦게 거리를 활발하게 재짓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낮에 다니면은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거로 실족하는 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방도 캄캄하게 놓으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이 집도요, 캄캄하게 놓으면 그 사탄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환하게 해버리면 사탄이 못 들어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환하게 해야 되지, 캄캄하게 되면 그 캄캄한 곳에 다 들어오죠. 여기 어떤 천국 지옥을 간증했던 어떤 목사, 김양은 목사인데, 이분들이 그가 주장한 주장들은 열심히 했는데 귀신들이 준 거예요. 귀신들이. 예. 처음에는 최보라 목사가 본 거는 어느 정도 맞는데 그 다음에 김민선 그 전도사가 본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덕정사랑교회라고 있는데 그 덕정사랑교회 보면은 그 속에 교회 속에 막 귀신들이 수도 없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절거리면서 저 병신 같은 것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면 막 깔끔 웃어대면서 귀신들이 다 소리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나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할 때 이 작은 여우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단. 이걸 잡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저희 아버지는 이제 문중에 큰 제사 지내는 그 대표를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어느 날 가니까 이런 갓을 썼더라고요. 이런 옛날에 쓰는 갓 있잖아요. 이렇게 대감이 쓰는 갓인가요? 쭈삣쭈삣하게 쓴 거. 그걸 쓰고 계셔요. 근데 검은 도포를 입고 대감 갓을 쓴 마귀가 그 속에 아버지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삼지창을 든 쫄개 수천 마리를 이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삼지창 있죠? 끝이 세 개 된 거. 마귀들은 이걸 들고 있더라고요. 이걸 들고 저도 공격하는데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10겹 딱 둘러싸고 막 공격하는데 시커먼 것들이 창을 들고 뭐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여러분은 뭐 공격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다 공격합니다, 지금. 여기 눈을 뜨고 지금 사탄을 봐야 돼요.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점점 그 대감 귀신이 가시 점점 큰 게 줄어들고 몸집도 곰처럼 어른거리다가 기도 막 하니까 그 귀신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은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모 성도 속에 어릴 때 들어간 속물스러운 거짓말 마귀가 수십 년 동안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 빨리 쫓아내야 돼. 어릴 때 들어가는 것들. 또 모 목회자 여동생 속에 가족 마귀가 여러 마리 들어가서 패밀리 마귀, 가족 마귀 들어가서 괴롭히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형인데 그 형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요. 막 오다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다가 막 기도하니까 몸은 그대로 있으면 고기만 뒤로 돌리는 이제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요. 마귀가 욕을 엄청 합니다. 온갖 욕을 다 합니다. 또 귀신 하나가 쫓겨나서 다시 돌을 때는 7마리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은 귀신이 나갔다가 내가 죄를 안 짓고 있다가 이제
다시 죄를 딱 짓는 순간 그 귀신이 들어올 때는 그냥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7마리를 같이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더 나중 형편이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는 다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상황이 더 악해져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나옵니다. 그 마른 뼈가 쫙 나오는데 그 마른 뼈가 왜 마른 뼈가 됐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인데 왜 마른 뼈가 됐을까요? 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어요. 여기 골짜기 가운데 그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지렁이 구덩이가 다 갉아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마른 뼈가 됐다는 거야. 영적으로. 여기 보면은 허리 고발해져 18년 동안 펴지 못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도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속에 그 구덩이가 지렁이 가서 다 파먹어서 그렇게 꼬부러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 죄와 마귀에 대해서 무식하면은 용감합니다. 우리는 너무 무식해요.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마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요즘 그 설교할 때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좀 이단이라 그러고 왜 그런 설교하냐 그럽니다. 아니죠. 예수님의 설교는 거의가 다 마귀, 귀신, 그리고 죄 이런 문제를 다루었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날 교회들은 그걸 안 다룹니다. 오히려. 마귀가 싫어하죠. 마귀 편이 됐습니다. 이미 교회는 마귀 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거 안 합니다.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죄짓게 하는 거, 그건 교회가 열심히 가르치고, 죄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 가르치죠. 자, 5분만 더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쉬겠습니다.